오늘 설교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서너 번은 들었을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앞장에 나와 있는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즉 정치 군사적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된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를 좋아하시나요? 요리는 좋아하는데 교리는 싫어. 그런데 만일 설교에 교리가 없으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리가 있어야 돼, 교리.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흔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born again,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군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아니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백성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선지자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2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을 했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율법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면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몇 길로 도망을 간다? 7길로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뭘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왜 우상 숭배를 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불에 타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활동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그 다음에 저 바벨론 궁 안에서는 누구? 우리 지난주에 가서 보고 온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채석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돌을 깨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팝송 가운데에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그들이 그 슬프게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채석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3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디를 데리고 가요? 에스골 골짜기 시체가 가득한 곳에 가서 명령을 하니까 그 시체들이, 뼈들이 척척척척 맞춰져 가지고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 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몰라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자, 봅니다. 이제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정결케 하여서 죄 사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시고 또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잖아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밭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4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무슨 밭? 길가밭, 딱딱한 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밭. 네 번째, 옥토밭. 그런데 요 3가지 밭에서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 밭에서만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왜 성령을 우리 속에 두는지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요? 새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에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그 백성들을 고쳐서 회복시켜서 무엇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사람이 되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 물질이라든가 어떤 것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내 자녀가 속을 빡빡 썩이면서 용돈을 잘 줘. 그런데 한 또 자녀는 그냥 엄마 말이라면 그냥 죽으라면 증령 신용까지 해. 어떤 자식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내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돈을 많이 주면 뭐해? 약 팔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돈을 많이 주면 뭐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데? 평안을 얻어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요. 아니,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물 많이 들고 오고 헌금 많이 들고 오고 밖에 나가서 속 썩이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말씀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하여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죠?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처음 약속이나 두 번째 약속이나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약속에서는 그 백성들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에서는 실패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계명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이라서 마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오히려 튀어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5절을 보게 되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닥쳐요.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막 대학교 떨어지고 직장 잃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리뎀션. 뭐냐면 여러분 저 길거리에 파킹을 잘못하게 되면 그 불법 주차하게 되면 딱지 받으면 다행인데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레카차가 와서 탁 훅업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게 리뎀션인데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얻어 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순조롭게 갈 수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얻어 터지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짝밖에 떨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할 때에도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었다? 자기가 선택했다?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야.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는 도망을 갈 수 있다 없다? 예, 바늘에 꿰인 생선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믿으려고 하고 해. 그래서 하나님이 좋기는 한데 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예? 좋은 것 같은데 돈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돈 걱정하고 돈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네 번째는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까 찾아봤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리 말로 born again,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결국에는 뭐가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농부가 벼를 심었는데 관상용으로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아유 어디 잘하나, 얼마나 잘생겼나, 이거를 보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려고 구원하셨어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포도나무 장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을, 자, 여러분,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심어요? 아니면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어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 포도나무가 스스로 쓸 수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포도 한 송이가 열매가 몇 개인지 세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장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라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을 많이 받으셨대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뭘 지켜서 사랑을 받았다고요? 계명을 지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자, 그 앞절을 보게 되면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쌀랑해요, 주님 쌀랑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에? 어떻게 사랑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어떤 남자가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매일 전화를 하는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사랑을 하면 몸소 뭔가를 좀 해봐라 이 인간아 라고 말하잖아요. 좀 뭔가를 보여주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라. 사람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맨날 나와가지고 뭐 두 손 들고 사랑해요 뭐 하고 해요, 돌아서 나가면은 그때부터 딴짓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21절 시작. 나의 사랑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맨날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난리치잖아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16절에 가서 결론을 냅니다. 16절,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였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후자지요. 그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구원을 했을까요? 왜 구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요?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성경을 보지 않고 설교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거짓말을 전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발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했는지 1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하는 대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을 가게 되면 21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 좋아하는 목사들이 돈을 많이 가져오고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 좋아한다고 가르쳐 가지고 오늘날 그 피해를 누가 당한 거예요? 누가 당했어요? 멍청한 교인들이 당한 거 아니에요. 왜 멍청한 거예요? 성경책은 집에 10권이 넘는데 본다 안 본다?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책임.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라고. 서로 사랑하시라고. 오래 묵은 감정 이제 씻어 버리시고 서로 사랑하셔야 돼. 그래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 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서로 이제 사랑하셔요.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계명을 새기게 하여서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라고. 내가 계명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는 거라고.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방법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았지요. 그렇죠?
복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요 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아셨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하여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또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생명의 풍요로움과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이제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복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기도하겠습니다.